일평생을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민수기 31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0장, 31장을 읽는 날이죠. 이 두 장 중에서 3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읽었고, 불행한 사람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서 산속을 걸어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숲이 쭉 이어지면서 오솔길 같이 평탄한 곳이 5분 10분 이어지는 그런 곳을 걷게 됩니다. 위에는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고 또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닥에 깔리는데 길이 평탄한 게 정말 산책하기도 좋고 또 사색하기도 좋은 참 멋진 오솔길을 걸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길도 그와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보면은 그런 평탄한 오솔길 걷듯 하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때는 비탈을 만나는데 발을 똑바로 디딜 수도 없어서 발이 요렇게 돼요. 옆으로 한 30도 기운 데서 이렇게 발을 옆으로 밟으면서 한참 걷다 보면은 발목이 뻐근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도 균형을 잡기가 아주 어렵죠. 그런 비탈길을 길도 아닌 곳을 걸어가는 인생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을 오솔길 걷듯이 걷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발도 제대로 이렇게 디디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모습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사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위험한 비탈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안전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을 요 며칠 동안에 계속 접하게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발람이라는 이름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한 3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 사람의 전형이라면 이 발람은 욕망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의 전형적인 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노래를 요새 안 부르는데 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저지른 일 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멈췄거나 했거나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다 몰라서 한 건 아니죠. 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발람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의 인생의 경향성이 이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어제 그제 우리 김영찬 목사님 통해서 이제 계속 읽은 건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저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많은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왕이 보낸 사람이 발락 왕이 보낸 사람이 발람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고 당신들의 요청을 따를 수 없으니 당장 돌아가라. 이렇게 딱 끊어야 됩니다. 모든 유혹은 그 즉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두면 그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알아보긴 뭘 알아봅니까? 벌써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날 밤에 그들을 머물게 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욕망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쪽으로 기우는 이 발람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가면 안 돼. 절대 가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없이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갈 수 없다고 입에서는 말하면서 마음은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이게 이제 참 갈등인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이 보내가지고 더 강력하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했어요. 하룻밤을 일단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다고. 아니, 처음에 벌써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기대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사람들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 새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여지를 두신 거고 교훈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때 아마 발람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어두운 기쁨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막 출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가 타고 가는 그 나귀가 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데 그는 눈이 어두워서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짐승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걸 자기는 몰랐죠. 이놈의 나귀가 왜 안 가? 막 나귀를 막 때렸는데 결국 나중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 주인인 발람을 책망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같이 가라고 하시고는 또 왜 못 가게 가로막는 것인가? 그거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너 가기는 가되 절대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를 가게 하셨을까요? 그의 어리석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아예 가지 않는 것보다 가긴 갔는데 제단 다 쌓아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축복의 말인 것을 그 모압 왕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절대로 우리를 저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가는 거죠. 가서 3번에 걸쳐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제단을 거창하게 쌓고 이스라엘을 바라다 보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 그래, 이거야. 어떻게 내가 어리석게 부귀영화에 눈이 멀었었나.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몇 절 내려가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24장, 민수기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요 두 절만 떼서 놓고 보면 참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었었고 욕망에 눈이 멀었고 갈팡질팡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요 24장에 오면 우러나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발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회복됐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됐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참 유감스러운 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맨 끝절 8절 끝에 보면 어떤 얘기가 한마디 나와 있습니까?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 하면은 25장에 보면 발람 얘기도 안 나오고 발락 왕 얘기도 안 나오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전혀 다른 얘기 같은 게 한 토막 나오죠.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어리석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들에게 빠졌어요. 이 남자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그들에게 돌게 되었고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때 엊그저께 생각한 것처럼 그 비느하스 제사장이 창으로 가지고 나가 시므리와 고스비라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그 진노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참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 이 발람 선지자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발락 왕이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그럼 결국 저들을 축복만 하고 가면 어떡하냐? 저 사람들을 막아낼 방도를 알려주면 우리가 많은 걸 해주겠다. 결국 이 발람은 그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모략을 알려줍니다. 내 입으로는 저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저주하는 방법은 통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보세요. 그럼 저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올무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남자들이 거기다 빠졌고 우상 숭배하다가 연병 재앙에 2만 4천 명이 죽는 참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알려줬다고요? 발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6절 31장 16절로 내려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모략을 제공해 준 악한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아까 읽은 24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자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법을 모압 왕에게 알려줬을까요?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미디안에게 복수해라.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그 연병 재앙에 빠져들게 만든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되는데, 그 끝에 발람도 죽인 이유가 뭔가? 바로 그 발람의 머릿속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이 비탈길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처럼 자꾸만 위험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 부귀 영화의 유혹을 받는 순간 얼마나 그게 가슴 속에 깊이 꽉 박혔는지 그걸 뽑아내지를 못해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마 이렇게 하시고, 또 갈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로막으시고 나귀를 통해 책망까지 받게 하시고 그의 입에 축복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잠깐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 야,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려보지 못하는구나. 그의 기우는 마음은 다시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그 모략을 제공하게 만들었고, 그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렸는지 모르지만 칼날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국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개는 내가 어떤 죄를 하나 지었는데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거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안별로 하는 것도 물론 회개겠지만, 근원적 회개는 뭐냐 하면 이 방향성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욕망의 비탈길을 걷는 어리석은 삶에서 근원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오솔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런 게 작용합니다. 주일이면 와서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속에 깊이 박힌 뭐가 나를 자꾸 잡아당겨 가지고 그리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끊어야지. 끊었어요. 일단 끊기도 해요. 끊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계속 그렇게 하긴 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어떤 순간이 되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원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걸로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있는 그 이야기 한 토막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탈길을 걷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처럼 끝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저 뒤쪽에 가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을 언급하잖아요.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 불의의 싹스를, 그 부귀 영화에 그거에 눈이 멀어서 그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그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참 성경의 표현이 과격해요, 그죠? 이런 발람을 향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 미친놈 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그의 마음이 욕망으로 끌려가는 건 저 미친놈 좀 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초라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뭡니까?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바람이 불면 모든 세상을 뒤덮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안개의 세상이 온 것 같이 잠깐 그럴 수 있지만 햇빛만 뜨면 다 사라져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발람처럼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경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요만큼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만큼의 죄도 없나요? 아브라함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표현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울어 있는가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거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도 군소리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철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온갖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우리의 목에다 줄을 걸어서 막 잡아당기고 이 발람을 끌고 가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올가미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절대 거기 기웃거리거나 여지를 두거나 우리 집에 하룻밤 주무시고 좀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 봅시다, 이런 어리석은 걸 하면 안 되고 딱 끊을 거 끊고 일편단심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숲속을 거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또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는 3월이 다 왔어요. 이제는 봄이 됐어요. 1월 달은 기도 드림의 달로 시작을 했고 2월은 어제까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했는데 이제 3월 달은 꽃피는 봄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 일어나고 우리 영락교회가 은혜 중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이방 민족이 망할 때 같이 칼에 맞아 죽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한 적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결말이 어떻게 이런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그를 끌어당겨 욕망으로 비탈길을 걷게 만든 것이 결국은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쓴뿌리와 같은 거, 사단의 유혹과 올감이 끊어내지 못하는 거 이 새벽에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성별하여 주시고 내일도 준비된 성도들이 가득히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듯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이 예배당 예배하는 곳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